구약성경 606면 열왕기하 25장.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함께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숯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야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하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야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야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읽은 이 열왕기 하 25장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열왕기하 25장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미 이제 아셨겠지만 이 열왕기하 25장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의 상황을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멸망 상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여기 이 열왕기만은 사실 아니에요. 또 다른 곳도 이 상황을 다루고 있죠. 어디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 하, 그렇죠? 역대기 하 36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드문드문 다루었던 예레미야 39장, 40장이 바로 이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40장은 그 다루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하고 비슷해요. 다만 이제 그 그달리아를 죽이는 장면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장면을 보다 더 열왕기보다 25장보다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예레미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예레미야 39장 40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6장은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는데 열왕기하 25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읽으시면서 열왕기 25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6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8면이에요. 구약성경 708면 역대하 36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하 25장 그리고 역대하 36장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요? 일단 첫째, 열왕기가 역대기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냐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열왕기서가 기록될 때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있을 때 바벨론 포로기 상황 속에서 열왕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를 보시면 역대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냐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사 왕국이 들어서고 바사 왕 고레스가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언제 기록되었겠어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열왕기는 바벨론 시대에, 역대기는 바사 왕이 통치하던 바사 왕국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열왕기가 역대기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같이 읽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둘 다 똑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대기부터 보시면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그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에 대한 설명이 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냐면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는지를 자세하게 그 멸망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남유다의 왕과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들의 교만이 아주 컸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역대기는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유다의 멸망 후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한 후에 다시 그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 70년이라고 하는 그 예언, 이것을 안식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25장은 어때요? 거기에 어떤 신학적 이유가 설명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고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당시의 상황, 역사적 상황만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왕기서 전체가 남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왕기 25장 앞부분에서 열왕기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름이 뭐죠?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했는지, 그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25장 이 멸망의 상황에서는 그런 설명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한다. 그 말은 이 멸망의 비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 비참함에, 그 철저한 멸망에 열왕기하 25장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하 25장을 읽을 때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얼마나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시면 언제 쳐들어왔다고 말하냐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0일인 거죠. 이때가 기원전 588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서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포위했냐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했다고 합니다. 9년 열째 달에서 11년까지 했으니까 대략 1년 반을 그렇게 포위를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기원전 587년 8월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588년 1월부터 587년 8월까지 1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8개월 정도 포위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실 그 중간에 이 포위망이 풀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오늘 조금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1년 반 성이 포위된 상태로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하게 된 그 1절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곳이 성경장이 있어요.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에스겔 2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4장 1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어디에 있던 표현이에요? 열왕기 25장 1절에 있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10월 10일. 무슨 뜻이겠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바로 그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그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로 그 같은 날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임하셨을까요? 당연히 왜겠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죠?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이날에, 그런데 바로 이날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슬픈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이날 죽게 됩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이날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너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바로 그날 일어나는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죽음이 뭐가 일종의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공격을 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 아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멸망과 그 슬픔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하나의 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실 리는 없지요. 다만 이 날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의 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내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일을, 아내가 죽은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행하신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4장 15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누구예요? 아내죠. 내 눈에 기뻐하는 그 아내를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남유다의 멸망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슬퍼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남유다에서 또 일어나게 될 상황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땅에는 에스겔 선지자만 포로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에스겔 선지자 전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포로들이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또 끌려왔던 그 포로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서는 누굴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 땅과 바벨론 땅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열왕기, 예레미야, 에스겔이 서로 같은 시대의 내용들을 다루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살피시면서 읽으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셔서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그 해란 말은 시드기야 왕 제11년 멸망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587년 넷째 달은 7월을 말하는 거예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있었고 양식이 다 떨어졌다. 1년 이상을 성에 갇혀 있는데 거기다가 기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남아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몰래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끌려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리블라라고 하는 곳, 림나라고도 해요. 림나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은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시드기야 왕을 결박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이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험한 꼴을 당한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7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짓밟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또 그 백성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키실 거라고 그들은 아주 굳건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 오늘 설명되는 것처럼 완전히 불타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성전 기물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를 예배할 때 사용하던 그 모든 성전 기물들이 다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그 확신과 믿음은 완전히 헛된 것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말하고요. 남유다의 귀인들, 고관들과 장군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이후에도 여러 명을 사로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두 사람 이름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입니다. 대제사장 스라야가 누구냐면 에스라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스라야의 아들이다. 누가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스라야가 에스라의 아버지였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부제사장 스바냐는 누굴까요? 아마 귀에 낯익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스바냐가 누구냐면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던 몇 주 전에 다루었던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바로 그 스바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야, 거기 집 짓고 살아. 자식들 낳으면서 거기 정착해야 돼. 돌아올 생각 하지 마.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바벨론 땅에 있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읽고서 남유다에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가만 놔두느냐. 그렇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거냐면 사실은 바로 이 스바냐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그 편지를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 스바냐예요. 자, 대제사장 스라야, 에스라의 아버지와 부제사장 스바냐가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2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다 대제사장도 부제사장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슬프게 들립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마치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더 이상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 나라를 통째로 바벨론에다가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끌려간 포로의 수를 보시면 예레미야 52장에 이렇게 나와요. 29절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832명. 얼마 안 되네,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이제 800명, 832명 그러면 오늘날하고는 또 다르지요. 사실 이게 결코 이제 적은 수가 아닌 게, 이미 그 전에 또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29장이잖아요. 29절이잖아요. 28절 바로 앞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그 전에 끌려간 사람 유대인이 3023명이요. 그러니까 이 3023명은 여호야긴하고 같이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여호야긴하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3023명이 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 3000명 이상이면 엄청난 수죠. 근데 그 이후에 또 800명
또 끌고 간 거예요. 그것도 뛰어난 사람들만 골라서 끌고 간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가져온 그 비참함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리아를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바벨론에 저항하던 왕족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살로 인해서 보복을 두려워한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하게 되냐면 애굽 땅으로 도망하게 됐죠. 이 애굽 땅으로 도망하게 된 무리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져온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0절을 보시면 이 암살의 결과로 인해서 또 포로들이 끌려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35명이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또 745명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몇 명이냐면 4,600명이 끌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숫자에는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의 수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의 수까지 하면 최소한 5,000명 이상이 끌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수가 끌려간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의 죽음,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모습,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게 된 것,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된 것, 그 성전 기물들이 다 바벨론 이방의 땅으로 옮겨지게 된 것,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까지도 다 죽게 된 것, 남유다에 남아있던 유능한 인물들은 죽거나 끌려가게 된 것, 말 그대로 남유다 땅 전체가 마치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남유다의 멸망 원인으로 제시하는 그 바탕에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역대기를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역대기가 설명을 하고 열왕기서는 또 왜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곳만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면 36절부터 46절까지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즉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혼이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조금 가시면 63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마지막 6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2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앞에 제시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면 복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복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 2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열왕기서의 중요한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 반드시 이 신명기의 말씀을 28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600년의 시간이 조금 더 되겠죠. 600년 조금 더 지난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세대들이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세대들이 거쳐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6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넘어서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들에게 임한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하고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말씀을 좋아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서 복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사실은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에 대한 말씀은 좋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실 행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 행위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은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하 25장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열왕기하 25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 저주는 빼놓더라도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로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에 대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 앞에 복에 대한 말씀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놓으셨습니다. 누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에 대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행위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행한 남유다의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으로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넘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